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뭔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또 간절히 기도하라, 금식 기도를 하라, 뭐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기도가 뭐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주실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주실 것인데 주시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가 막연히 기도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23절에서 보니까 기도가 뭐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이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말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길 한복판에 막 큰 돌이 놓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지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옮겨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버지가 격려를 합니다. 아들아, 넌 할 수 있을 거야. 어디 다시 한번 해볼래? 격려를 받은 이 아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돌을 옮기려고 용을 쓰던 이 아들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제 것 조금만, 약간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약간만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힘을 다 쓴 거냐? 그러자 이 아이가 그래요 아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단다. 너는 아직까지 이 아빠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잖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리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부도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큰 회사 회장에게 부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요청을 한다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그 회장의 아들이고 그 회장의 딸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결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아버지실 뿐만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성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를 잇는 이음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에서 기도라고 하는 줄을 연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 파이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막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댐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듯이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요, 링크와 같습니다. 링크.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 기중기가요,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를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기중기와 그 무거운 쇳덩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것이 바로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기중기에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한없이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충만한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죠? 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한 것을 받은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한결같이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찾으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게 하신다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또한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프레드릭 마이너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에 실천하는, 직접 실천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행 중에 이제 그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을 알아보는 그런 성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객들이 이 목사님한테 우리 선상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배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마야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겠죠. 큰 배니까. 그 자리에는 이 무신론자 한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친구의 권고로 해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날 마야 목사님이 이 설교한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쳤어요. 막 아주 은혜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끝났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무신론자를 예배 자리를 인도한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난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무신론자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이 무신론자가 가판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런 어떤 부인이 창백한 그런 얼굴로 안락의자에 앉아서 이 반쯤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좀 그 여자가 좀 안쓰러워 보였던지 의자 위에 있는 그 부인의 양손에다가 오렌지 한 개씩 이렇게 딱 쥐어줍니다. 그걸 본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요. 너는 저 부인을 아니? 그랬더니 아니, 모르는 여자야. 그냥 심심해서 한번 내가 장난좀 한번 해본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친구가 한동안 간판을 거닐다가 다시 그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사기된 그런 표정으로 이 불신자 친구가 주었던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오렌지를 참 맛있게 드시네요. 그러다 이 부인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다 이제 그가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사실은 이 오렌지 2개는 내가 부인한테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그 무신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내 기도 응답의 도구였군요.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가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은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불신자를 통해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주신 이 오렌지를 맛있게 먹었더니 그렇게 심하던 배멀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차지자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전쟁의 지휘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저 달을 멈춰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게 왜 그랬냐면 이제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태양과 달을 하늘 중천에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태양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도 해주지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밤새도록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애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응답과 함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마치 빈 그릇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빈 그릇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신령한 그릇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서 우리가 들고 간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도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다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다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선을. 걸어가자 우리 장로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선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새벽기도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8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언제나 기도에 힘쓰라, 강조점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직장을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비록 짧지만 간절하며 마음에 담아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증기선에 증기선이 뉴펀들랜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증기의 힘으로 이렇게 배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걸 증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는데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꽉 끼어갖고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군요. 그래서 승객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이 이 같은 상황에서 난데없이 기도를 하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게 끼었는지 안 보이십니까? 하지만 승객은 내 눈은 안개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라면서 기도합니다. 즉위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집회를 위해서 퀘벡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여러분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 된다든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누구죠? 아이작 뉴턴. 이 아이작 뉴턴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환경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안경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만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올려다보면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춰주시는 지혜와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그 영혼의 만안경을 여러분 활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너무 쓰지 않아서 녹이 쓰지는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만안경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사탄은 세상을 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작 뉴턴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만안경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에 있었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붙어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치 말라. 작자 미상입니다. 네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 삼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니,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예, 이런 이제 시이죠. 그 시가 이제 기도원 그 벽에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요, 부모는 자녀들이 자주 와서 이것저것 어려운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은 귀찮아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